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30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서로 믿어주지 않을 때 참 힘이 듭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참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또 어떤 경우들은 그냥 혼자 생각하고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좀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정리하면 될 텐데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모든 목회자들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침받는 평생 그렇게 고생했는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걸 보고 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했는데도 참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 비교가 안 되지 않냐. 이것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단 말이죠. 오늘 이 부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믿어버렸다가 신앙이 잘못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사람 사이에도 오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많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종교인데요. 종교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러나 참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으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미신으로 빠집니다. 또 맹신으로 빠집니다. 그런 믿음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1년 내에 말씀 공부, 하나님 알아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평생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체험한 거, 그거 몇 가지 가지고 들었던 말씀 또 이렇게 몇 구절 가지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인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또 모르겠는데 정말 이 말씀이 깊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참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5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도를 보셔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러나? 정말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좀 알아주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34절에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까지만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이게 누가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누가 말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그럴 때가 있죠.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증언은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증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메시아인 것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다. 이제 두 번째 증언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우리 증언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겠냐. 참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7절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있지 않냐.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마음이 참 어떤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못 믿겠냐.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간 봤는데 그 행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걸 보고도 못 믿겠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안타까움 느낍니다. 어떤 남편, 어떤 성도 목사님 제발 좀 믿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쑤시어 넣는다면 넣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참 행한 것 봐서도 믿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안 믿거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의 이 문제,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걸까요? 보여준 것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37절,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어서 믿긴 하지만 지식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의 이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신앙은 뭔가 하면 말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건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홧김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참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것에 컨트롤을 받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감정과 내 약함과 불신과 의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제자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몰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덕적인 교훈, 위로, 또 남들에게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 받았지, 성경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 4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죄의 대가,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가 잘못된 거죠.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그냥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시험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는 절대 서로 영광을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알아주고 저는 덜 알아주고. 우리는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 부분 때 영향받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영광 취하지 마라.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취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우쭐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 말씀을 배웠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을 만한 증거와 또 예수님 행하신 많은 것들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